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7편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08면에 있습니다. 시편 147편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들은 다 한결같이 각자 자기들이 처한 삶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하나의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 모두는 다 각자 자기가 처한 그 삶의 위기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급히 도망을 갈 때 날이 저무는 바람에 어디 몸 하나 뉘울 곳이 없어서 그냥 길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서 잠을 자던 중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욥도 자기가 당한 그 끔찍한 고난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욥기 42장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 그 끔찍한 고난을 당하기 전에도, 그 이전에도 물론 내가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내가 되돌아보니까 그때 고난을 당하기 전, 그때 그 과거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귀로만 듣는 간접적인 믿음이었고, 내가 이토록 이 아주 엄청난 고난을 통과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뵙는 그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노라 하는 아주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또 복음서를 보면 12년간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마지막이라. 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서 좋은 의원에 가보고 좋은 약도 먹어봤습니다만 아무 소용이 없어서 이제는 완전히 마지막이라 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몰래 만졌을 때, 그때 자기의 그 불치병이 모두 나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구원까지 받는, 구원의 선포를 받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각자 다 자기가 처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것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자기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들을, 위기들을 다 극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신앙적인 공식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게 바로 신앙의 하나의 공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냐? 반드시 고난을 당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냐? 어떤 분들은 이럽니다. 저 이야기를 나눠보면, 목사님, 저는 살면서 한 번도 큰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건가요? 저는 믿음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분은 저는 고난 당하는 게 너무나 싫은데 꼭 고난 당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꼭 큰 위기와 고난을 당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는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그 뜻입니다. 끝까지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난이 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난이 와도 내 믿음을 끝까지 붙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이건 아주 마땅한 겁니다. 아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 그 이유가 2절부터 나옵니다. 그 2절부터 보게 되면 2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 이렇게 합니다. 아마도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망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저 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이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그 사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셨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또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받는 우리가 여러 많은 상처들, 어려운 일들, 고난들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상처들을 다 싸매 주시고 우리가 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과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우리를 다시 불러 모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기 이전에 우리가 흩어져야만 했던 그 아픈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기 이전에 우리가 큰 상처를 받고 큰 역경 가운데 살아야 했던 그 아픈 기억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현재 지금 내 순간만 바라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고 내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그 상황에서. 미친 사람이죠. 그때 감사하면 미친 사람이죠.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아주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지금 내 현재의 내 모습만 바라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게 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한 지금 오늘 지금 이 순간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내 이 순간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눈을 돌려서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 과거의 지난 삶을 쭉 돌아보면 그때마다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위기가 있었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위기와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질과 양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만약에 큰 고난이 내가 일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해본 적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질과 양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과거를 되돌아볼 때 여전히 과거에도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다 이겨내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걸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지금 현재의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겨내게 해 주실 것이다. 미래에 당할 그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시간을 길게 보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인도해 주신 그 과거의 그 은혜를 발견할 때 오늘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미래에도 보나마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어요. 어떻게 안 겪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인데. 미래에도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데 과거에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때 미래의 삶,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들, 내가 처한 어려운 일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과거에 나를 붙들어 주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당한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선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그러했고 오늘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그 모든 역경과 어려운 것들을 다 선한 것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전에 1955년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합니다. 어느 날 중국 공산당 중앙당에 한 농민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참새 때문에 도무지 농사를 짓지 못하겠다. 참새가 그 곡식들을 다 물고 가는 바람에 도무지 농사를 짓기 힘들다라고 하는 편지를 중국 공산당 중앙당에다 보냈다 합니다. 어느 농민이. 그러니까 그때 중국 공산당에서 이제부터 우리는 무조건 참새를 다 잡는다. 참새 소탕령이 내려집니다. 전국에, 그 넓은 중국에 참새 소탕령이 벌어지게 되어서 그 소탕 작전이 벌어진 첫날, 바로 그 첫날에 잡은 참새만 해도 무려 83,249마리. 이거 제가 지어내서 막 부르는 거 아닙니다. 진짜 기록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막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막 지어낸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기록에 83,249마리를 첫날에 잡았다 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내내, 1년 동안 내내 이렇게 참새를 잡아서 2억 마리가 넘는 참새를 한꺼번에 1년 동안에 다 잡았답니다. 참새가 없어진 거예요, 중국 안에. 자, 이렇게 참새를 다 잡아놓으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농사가 잘 지어지느냐? 아니더랍니다. 오히려 더 농사가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참새가 꼭 알곡만 먹는 게 아니거든요. 참새의 주식은 벌레입니다. 해충이죠. 해충을 열심히 잡아먹어서 그 덕분에 그래도 이게 농사가 잘 된 건데 이 멍청한 사람들이 참새만 잡으면 농사가 다 잘 되는 줄 알고 그냥 참새를 다 없앴더니 이제는 병충해 때문에 농사를 완전히 몇 년 동안 망쳤다고 하는 실제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막 머리를 짜내고 막 알고 뭐 연구해서 뭔가 이루어 놓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미련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짧은 시각으로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걸림돌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모르는 겁니다. 이 걸림돌이 오히려 나중에 나를
뛰어날아가게 하는 도약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약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아주 평탄대로를 달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그것이 어쩌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져야 하는 거죠.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조금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조금 얻은 것을 가지고 마치 내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조금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낙담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많은 것을 얻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절망하지 않고 새로운 소망을 품는 모습,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서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그냥 굽실굽실거리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럼 반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 앞에 고개를 빳빳이 세우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 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루어놓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똑똑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겸손한 사람은 늘 찬양합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설령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선한 것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일이 잘 될 때 다 내가 했거든요.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내가 한 건데. 감사와 찬양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원망하죠. 불평합니다. 두려워 떱니다. 이게 믿는 사람, 겸손한 사람과 믿지 않는 교만한 사람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겉모습만 봐서 찬양과 감사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늘 입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종들, 그 삶이 어떠하든지 기쁠 때는 기쁠 때대로,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고 어려운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 어리석은 눈을,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많은 일을 만납니다. 그 만나는 일들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그 속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나거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그 속에서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나거든 먼저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장중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